예,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동일하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도한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4차 유행이 되면 어떡하나 마음이 조려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참으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또 연수구에서 어린이집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코로나19를 걸리셨는데 그만 그날로 돌아가셨다는 참 슬픈 소식입니다. 이런 소식이 제 주변 바로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기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난옥 집사님이 원장인데 김난옥 집사님이 돌아가셨으면 어떡했을까?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더 열심히 뭐하자? 기도하자. 우리 한번 따라서 주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이번에는 4차 유행이 되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까이 오니 코로나가 4차 유행이 안 되고 잘 극복해내서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경제적 회복이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집에 서서 유튜브로 드리는 성도님들께서도 동일하게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시고 코로나19를 잘 극복해내게 하시고 이 민족이 다시 한번 경제적 회복이 빨리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간절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4차 유행이 될까 두렵습니다. 코로나19가 가까이 우리 주변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슬픈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물리쳐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서 코로나19가 모두 다 우리 주변에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빨리 경제적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국가적으로도 국민적으로도 다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민족이 되어서 빨리 아버지 하나님이서 이 민족이 일어나며 경제적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불러 역사하여 주시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19는 떠나갈지어다. 코로나19는 떠나갈지어다. 이 민족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나라 백성과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가정마다 경제적 회복이 있는 축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혼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4차 유행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물리쳐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코로나19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이 민족의 경제적 회복이 빨리 있게 하여 주시며, 더 이상 피해가 더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더 이상 슬픈 자들이나 아픈 자들이나 더 이상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계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며 가정에서 유튜브로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동일하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신적 신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실패한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손해본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넘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치료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묶이고 꼬인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께서 아주 쉽게, 단순하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가 이름, 그 둘째가 성격, 그 셋째가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격을 알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사복음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으로 만나게 해주셨고, 오늘 성령 시대인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은 보혜사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참 제사직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데, 민수기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어렸을 때의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집안일이나 직장일이나 밖의 일은 내 일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일만 했습니다. 누구 일 하려고? 하나님을 하려고. 하나님이라면 뭐 준다고 하니까? 복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어디도 안 가고 일했느냐? 학교도 안 가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바로 우리 교회의 시골 교회에 교회를 짓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짓고 있기 때문에 공구리 치는 날은 안 갔어요. 왜? 교회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내게 뭘 주니까? 지혜를 주니까. 그래서 1등 한 번 못 가봤습니다. 지혜가 안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이원론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원론이 뭐냐?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밖에서 일하는 것은 내 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은 11장에 짐을 나누어지는 일이요, 오늘 12장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12장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모세는 지도자였습니다. 200만을 이끌고 애굽에서 광야로 온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 모두 다 누구에게 다 있느냐? 모세에게 가 있었습니다. 오직 눈이 모세예요.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무슨 일을 벌였느냐?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뭘 어겼다는 겁니까? 우리가 창세기 보면 율법, 즉 구전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인을 취할 때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혼하려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야곱도 이삭도 어디로 갔어요? 친척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불법입니다. 이게 불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결혼하니까 그의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의 누나가 모세를 뭐 했느냐? 비방했습니다. 누나뿐만 아니라 누구도 비방하느냐? 형도 비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방을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미리암 누나가 모세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니까 이건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나쁜 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뭐가 없다?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뭘 하나 문제로 결혼 문제로 그만 그 지도력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엄청난 지도자의 그 존엄성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면서 오늘부터 내려와라 라고 하며 미리암이 데모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비방하는 겁니다. 구스 여자를 취해? 당신은 지도자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내려와야 됩니다 하면서 막 선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는 겁니다. 야, 이리 와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불러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이렇게 백성들이 많은데 비방하면 어떡해? 그러지 말고 따라서 이번만 살짝 넘어가. 그러니까 이번만 살짝 넘어가. 안 보는 척하고 그냥 살짝 넘어가면 되지. 그거 하나 잘못했다고 왜 이렇게 비방하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부른 거예요. 불러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계시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주실 때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 주시느냐? 환상으로. 이 환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으로도 만나 주시고 또한 감동.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시면 그게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환상으로 만나 주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와 뭐예요? 말하기도 하거니 환상으로 또는 꿈으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이 만나 주셨느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직접 내려왔다. 이걸 현현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누구하고 만나 주신 거예요? 모세하고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모세하고는 그냥 막 딱
눈과 눈길이, 얼굴과 얼굴이 딱 부딪혀서 모세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읽으면 도대체 누가 나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나빠요? 미리암하고 또 아론하고 또 누가 나쁜 것 같아요? 그렇지. 아니, 모세.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좋은 거야.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난 누가 나쁜 것 같아? 하나님이 나쁜 것 같아. 하나님이. 불법을 분명히 누가 저질렀어요? 모세가 저질렀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이건 나쁜 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 거예요? 어긴 거예요. 어겼으면 당연히 뭘 받아야 돼요? 비방을 받아야죠. 여러분, 나쁜 짓 했는데 나쁜 짓을 여러분 책망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책망을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러면 미리암이 팍 책망하고 미리암이 비방하는 것은, 아, 맞다, 내가 구스 여자를 취해서 미안하다, 그러니 내가 백성들에게 본이 안 됐으니 내가 이걸 회개하고 다시 뭐 하겠다, 새롭게 뭐 하겠다, 살면서 이것을 내가 당신들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일평생 뭐 하겠다, 희생하겠다, 이렇게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모세는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이, 야, 왜 비방해? 이리 와 하면서 야 모세는 그렇지 않다고 누구를 옹호하고 있어요? 모세를 옹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야, 내 끼는 비방하지 마.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비방하지 말고 이렇게 이번만 넘어가 하면서 하나님이 미리암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책망받을 사람은 누구인데? 모세인데 하나님이 왜 엉뚱하게 미리암을 책망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은 책망받은 미리암,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잘못은 누가 했는데? 모세가 했는데 벌은 누가 받아요? 미리암이 받는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지요. 자, 따라서 합시다. 옆에 사람은, 잘못은 내가 하고 벌은 당신이 받으세요. 따라서 합시다. 잘못은 내가 하고 벌은 당신이 받으세요. 그러면 좋잖아요. 얼마나 좋겠냐 이 말. 근데 그런 적이에요. 자, 잘못은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지요. 분명 모세가 했습니다. 구스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그런데 벌은 누가 받았어요? 미리암이 받았다는 거예요. 나병, 그 당시에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최고의 형벌. 나병입니다.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몸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서 누가 나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쁘다라고 하는 비판을 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미리암이 모세는 당시의 최고 지도자, 모세는 제사장, 그래서 모세는 목사님의 모형, 그래서 미리암은 성도님들,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비방하거나 목사님을 흉보면 이게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을 뭐 하지 못해? 흉보지를 못해. 뭐 할까봐? 이게 걸릴까봐 흉보지 못해. 나도 그래서 목사님 했다 이 말이에요. 왜? 나도
못 걸릴까봐. 이거 걸릴까봐. 안 그래요. 그냥 흉 보세요. 안 걸린다 이 말이에요. 흉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랬다고 해서 또 양문계 교인들은 흉만 보지 말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을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쁘다고 이런 하나님이 어딨냐고 비방하는 상황 가운데 이것을 목사님에게 적용해서 목사님 흉 보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정확한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내리느냐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미리암을 책망하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상식사회가 있다는 겁니다. 상식사회는 뭐냐? 도덕과 정의입니다. 그래서 상식사회에서의 도덕과 정의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상식사회의 도덕과 정의는 어마어마한 힘과 역사를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식사회에서의 도덕과 정의는 잘하면 뭐하고? 칭찬하고, 잘못하면 뭐한다? 책망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상식사회의 도덕과 정의는 모든 문화와 삶과 역사를 굴레받기로, 사회적 굴레받기로 지금까지 돌아오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사회에서의 도덕과 정의를 무너뜨리면 당연히 뭘 받아야 돼요? 책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상식사회에서의 도덕과 정의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모세 또한 뭘 받아야 돼요? 책망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누가? 미리암이 그랬다는 거예요. 미리암. 누나예요, 누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 친누나. 미리암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갈대 상자에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나일강에 띄워놨을 때에 자기 동생이 죽을까봐 울면서 그걸 지켜보다가 누가 와서, 바로 왕의 딸인 공주가 와서 그걸 건지는 모습을 탈락합니다. 내 동생을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보다도 미리암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모세, 동생인 모세를 엄청나게 사랑할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던질 정도로 사랑하는 모세이지만 모든 상식사회의 정의를 위해서는 지도자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외치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사에서는 바로 불법을 저지르면 당연히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그러면은 잘못된 거예요. 어디에서는 상식사회에서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뭐다? 계시예요. 하나님의 무슨 계시? 특별 계시라는 겁니다. 특별 계시 속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특별 계시인 뭘로 넘어오면, 구속사로 넘어오면 모세는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도? 이방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뭐였다? 오셨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구스 여인은 가장 천한 여인입니다. 검정 여인이에요. 우리 이 동양인들이나 특별히 미국인들은 아프리카인들을 이렇게 막 혐오했잖아요. 뭐라고 해서? 그래서요. 그렇죠. 나는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얘기 안 했어요. 막 그래서 비하시킨 거예요. 비하. 그러니까 그런 지금도 비하되는데 그 당시의 선민 민족에 있어서 구스는 가장 선하고 가장 연약한. 이게 선민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하고 비교할 때는 뭐한데? 낮은데 그 낮은 중에 더 낮은 자가 누구예요? 구스야, 구스.
그러니까 가장 뭐한 자? 밑바닥이에요. 밑바닥에 있는 여인을 최고 선민의 지도자의 뭘로 삼는다? 아내로 삼는다. 구스 여인 측에서 보면 뭐 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고생 끝. 일약 스타. 왕비가 된 거예요. 왕비. 쉽게 말하면 구속사라는 거예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 저와 여러분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택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고? 신랑이고 우리는 뭐고? 신부라. 이거 영적 교제입니다. 그랬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야 교회 가면 예수가 신랑이냐 그럼 나는 뭐냐 하면서 남편들 그렇게 따지지 말고 그게 아니라 이거 계시라 이 말이 계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속사의 입장에서는 바로 모세는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방인 즉 다시 말씀해서 유대인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가장 천하고 가장 버림받고 가장 누추하다는 구스 여인이 모세의 아내가 됐듯이 저와 여러분이 죄인 중에 죄수인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속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야 미리암을 부른 거예요. 상식사에서는 모세가 뭘 받아도 된다? 책망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내가 시킨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장세전에 작정하고 예정해서 시킨 거라는 거예요. 너는 가장 천하고 가장 미천하고 가장 버림받은 그 여인을 데려다가 뭘로 삼아라? 아내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시켰으니 제발 뭐 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우리는 구속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사회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비방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거예요. 그래야 사회가 움직여갑니다. 그러나 구속사회에서는 뭘 말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상식사회에서 우리가 비방은 당연하고 올바르지만 그 비방으로 그 사람이 치료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치료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가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비방받으면 아 그래 내가 비방받을 짓을 했지 잘못했어 그러면서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지 그럴 거 할 것 같아요? 지는 나보다 더하고 면서 지는 나보다 더 했는데 뭐 나한테 그래 하면서 속으로 뭐예요? 한번 잡히기만 해봐라 하면서 불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사회에서는 이게 치료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옆 사람 비방해 보세요. 그 사람 고치나 안 고치나? 따라서 안 고쳐.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뭐 하지 말라? 아니 그건 좀 너무 높고 뭐 하지 말라? 따르지 말라. 잔소리 하지 말라. 고쳐요 안 고쳐요? 안 고쳐줘. 안 고쳐진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주댕이만 살아가지고 속으로 그냥 막 드륵드륵 이를 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 칫솔로 이빨 닦게 하지 왜 남편들에게 그냥 이를 갈게 시키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로 남편이 치료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 거예요. 전능자이기 때문에 이걸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상식사에서의 비방은 당연하고 상식사의 비방은 올바라서 사회가 정의롭고 도덕적으로 가자라고 외치지만 그것은 치료가 뭐하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고의 값, 불멸의 값, 영원한 가치를 찾아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라 말합니다. 상식사회에서 비방은 억제력은 가져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높은 사람이 비방을 받으면 이제 딱 앉는 것처럼 해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윗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윗선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비방하면 치료될 것 같습니까? 고칠 것 같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못 고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고쳤다라고 외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고쳤다라고 억제력만 있는 것이지 뭐가 남아있더라? 윗선이 그 속에서 뭐 하더라? 장성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도 치료하는 곳이 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식사회, 정의사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말씀을 이야기해봐라. 하나님을 만나게 해라.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대면한 자, 모세지요? 하나님을 대면한 자, 하나님을 만난 자는 회개하고 반드시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속사에 믿는 자의 능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주목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회개하고 뭐한다? 승리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회개시킵니다. 물론 하나님이 시켰어요. 누구하고 결혼하라고. 구스연이랑 결혼, 구속사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들 구원시키겠다는 모형으로 보여준 후에 모세를 회개시켜서 모세의 인생에 뭘로 이끌어내셨다? 승리로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상식사의 비방은 결론입니다. 다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떨어뜨리고 싶으면, 그리고 무너뜨리고 싶으면 엄청나게 뭐 하자? 이거 하자는 거예요. 으쌰, 으쌰. 한번 해봅시다. 시작. 으쌰, 으쌰. 여러분 팔자가 안 되네요. 여러분 저 밖에 보면 으쌰, 으쌰.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막 절도 있게. 이걸로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을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로 되느냐? 저 사람을 떨어뜨리려면 하라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을 무너뜨리면 하라 이 말이에요. 이 사회와 이 민족과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면 최고의 지도자를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사의 비방은 떨어뜨리고 무너지는 것밖에 안 돼요.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야?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따라서 그지로 살아요.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야? 떨어뜨리면 어떻게 할 거야? 못 먹는가? 뭘 버리자? 찔러놔. 왜 남도 못 먹게 해요? 나라도 먹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상식사의 비방의 길을 걷지 말고 무슨 길을 가라라? 구속사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구속사의 길이 뭐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야 모세야 구스 여인을 결혼을 해라 한 거예요. 그래 모세는 좋아서 결혼했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에 눈이 빠져서 결혼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하고 늘 뭐였다는 거예요? 대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는 대로 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 결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해주는 거예요? 변호해 주는 거예요. 야 인마 나 하나님이 시켜서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다가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방인이 구원받고 이방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방하며 떨어뜨리며 무너뜨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졌다라고 해서 일을 많이 하고, 나는 못 가졌다라고 해서 일을 않는 게 아닙니다. 나는 많이 배웠다라고 해서 일을 하고, 나는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다라고 해서 일을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건강하고 건강치 못해서 일을 못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따라서 합시다. 사랑합니다. 이게 누구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사랑을 실천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다. 일평생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한 자는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한 자는 반드시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일한 자는 하늘의 축복, 하늘의 응답, 하늘의 능력이 내려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높은 자만 사랑합니까? 여러분보다 연약한 자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내 기준으로 하면 높은 자보다는 내 기준으로 하면 낮은 자도 많습니다. 우리는 높은 자든 낮은 자든 건강하든 건강치 못하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옆에 사람은 당신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은 겁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 사랑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다가 손해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손해볼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아파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변호는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미리암을 뭐하듯이 혼내듯이. 그럼 여러분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저 사람이 너무 나한테 비방하면 살짝 데려다가 민수기 12장 읽거든. 야, 잘못되면 나 뭐냐 이게? 너 이렇게 될지 몰라 하면서 겁을 줘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겁주지 말고, 하나님의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라며 사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택하셨답니다. 사랑하시는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택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도덕과 정의로 사는 자가 아니라 구속사로 사는 자입니다. 구속사로 사는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향함으로 하늘의 축복, 하늘의 응답, 하늘의 기적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피차 용서하면서.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가면서까지 후회합니다. 그래서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답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부모님의 기대만큼 큰 사람은 못 되었어도, 그리고 선생님의 기대만큼 내가 훌륭한 사람이 못 됐어도 내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누구 일 하다가 하나님을 하다가 누구 앞에 가리라? 하나님 앞에 가리라. 하나님의 일이 쉽습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은 뭐 타령하면서 사셔야 되느냐? 사랑 타령하며 사셔야 됩니다. 이게 누구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사랑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란 겁니다. 어른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죠. 사랑한 겁니다. 장애인도 사랑할 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임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하십시다. 사랑하며 복받게 하옵소서. 주여 사랑하며 복받게 하옵소서. 축복받게 합시다. 사랑하며 축복받게 하옵소서. 주여 사랑하며 축복받게 하옵소서. 주여 사랑하며 축복받게 하옵소서. 주여. 사랑하며 축복받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이여,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사랑을 쌓갑시다. 하나님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를 겁니다. 여러분도 부를 겁니다. 부르면 있는 것 없는 것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누구든지 다 부르면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 놓고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너 뭐하다 왔니?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거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 하다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 일 하다가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 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쥐어주실 것이며 그 사랑의 탑을 쌓아놓은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은 자녀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내 자녀가 축복이 될 것입니다. 내 형제들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을 십시다. 주여 하면 사랑하여 축복받게 하옵소서. 주여 사랑하여 축복받게 하옵소서. 주여. 사랑하여 축복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복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강한 하나님의 디나미스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주여 하면 사랑하여 축복받게 하옵소서. 주여 사랑하여 축복받게 하옵소서. 주여. 사랑하여 축복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할 때 뜨거운 감정으로 해보십시오. 눈물 흘릴 감정으로 해보십시오. 감동으로 눈물 흘리는 사랑은 그 상대를 일으키고 상대를 변화시키고 상대의 깜빡한 마음을 녹이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며 기도한 것이 치유가 되고 사랑하며 찬송하며 격려한 것이 일어나는 역사가 되고 사랑하며 모든 일을 돌봤던 것이 세계 역사를 변하는 기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가슴에 뜨겁게 가슴에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모십시다. 사랑하여 축복받게 하옵소서. 주여 사랑하여 축복받게 하옵소서. 주여. 사랑하여 축복받게 하옵소서. 아멘. 가슴이 뜨거워지시면서 가슴이 불타오르면서 정말 뜨거운 감정으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능력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일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일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주신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이방인 저와 여러분에게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이 사랑의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하는 부모님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